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환경 전 시간에 이어서 205페이지 중간에 한번 볼까요? 또 보살은 대비심에 의하여 집에서 행동하고 대자심에 의하여 처자와 함께 있어도 보살의 청정한 실천에 있어서는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살도라는 거는 내 안의 불성을 만나서 이제 우리가 과거 전생의 그 죄업의 습기로 습관적인 게 남아있어요. 그럼 안입이 설신의가 전도망상이 일으키는 부분을 내 안의 불성을 만났더라도 금방 그 습기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오랜 세월을 두고 그 습을 녹이기 위해서 수행자는 깊은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완전한 그 자기가 보림을 다 마쳤을 때는 내가 이제 집에서 속가집에 있어도 또 나에게 처자와 권속이 있어도 그들과 중생들처럼 똑같이 밥 먹고 잠을 자고 예를 들어서 성적인 어떤 그게 있더라도 절대로 거기에 동요가 된다거나 흔들리거나 지창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이제 거기 유마경에 보면 유마거사는 서광원 부처님 제세시에 그 바이샬리라는 그 성 안에 이 사람이 얼마나 후덕이 이름이 먼 데까지 퍼져서 처자 권속이 있고 또 자기가 일하는 일꾼들 권속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끝없이 베푸는 거예요. 끝없이 베푸는데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자비함을 베푸는 거예요. 유마거사가. 근데 재산이 날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끝없이 베푸는데도 권속은 더 많이 늘어나면서 재산도 끝없이 불어나면서 끝없이 베푸는데도 이제 점점 이제 재산이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유마거사에게는 아내와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마거사는 거기에 장애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아내의 미혹을 갈무리를 완전히 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자녀를 보더라도 아내를 보더라도 거기에 막 집착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아내와 자녀들을 보살도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수행의 물이 들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마거사와 이제 같은 어떤 그 원력을 가진 우리나라에도 방거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공부하는 이제 스님이었는데 그 어쩐 깊은 연유로 인하여서 처자를 거느리게 됐어요. 그랬는데도 이제 그 방거사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방거사가 이제 내가 이제 세상에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내가 이제 열반에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서는 이제 자기가 집 안에서 자리를 다 펴고 있는데 갑자기 딸이 아버지 밖에 나와보시라고 지금 개기월식이 일어나고 있다고. 딸이 호통치는 바람에 아버지가 밖을 나가서 하늘을 보니까 개기월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없는데 너 뭘 보고 그랬느냐. 그러면서 이제 안에 들어와서 딸에게 그 말을 하려고 보니까 딸이 이미 가보자 하고 선정산매에서 열반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수행으로서 희대에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도 그런 수행을 할 수 있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방거사에게는 아내가 있었죠. 그래서 딸을 이제 죄를 지내줘야 되잖아. 육신을 입었던 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내주고 이제 딸을 먼저 그 천도의식을 해주고 이제 방거사가
자리에 앉아서 열반에 들었는데 아내는 밭에서 이렇게 호미질을 하다가 그대로 열반에 들은 거야. 또 동시에. 우리나라에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제세시에 있었던 유마고사나 방거사 그 유명한 그 전설 같은 그 이야기가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인연이 되면 또 스님 한번 그 내용을 또 전도하도록 하겠어요. 그랬는데 보살도라는 거는 내가 이제 이미 통팔식을 완전히 끊어서 내 안에 불성을 만나고 내가 과거 전생으로부터 습에 익었던 안입이 설신의 전도망상을 끝없이 습을 녹여내는 깊은 수행을 통해서 완전한 부처님의 지혜를 완전한 지혜를 다 가지게 되면 이제 보살로서 나서게 되는데 어떤 중생들을 속에서 죄 많은 중생들을 구하다가 하더라도 그 미혹에 절대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여기 보살은 대비심에 의하여서 집에서 행동하고 그러니까 이제 출가하든 일반 속가에 있든 그 장수 시간 시공을 초월하는 거죠. 언제 어디에 있든 자기가 완전한 그 중생의 그거를 완전히 끝내고 부처님의 그 84,000가지 중생을 구할 수 있는 지혜를 완벽하게 지니고 이제 집에서 있든 또 처자와 있어도 보살의 청정한 실천에 있어서는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미혹한 중생은 아유 정말 이거는 뭐 우리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야. 여기는 책에 나온 보살님들이니까 이렇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용맹정진에 뛰어들지 않아서 그런 거죠.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보살이 집에 있을 때는 일체의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온갖 선을 회양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회양한다는 거는 그 중생이 눈으로 볼 때 그 뛰어난 수행을 아유 신통이 있다 도를통이 있다 이러지 보살의 입장에서는 그게 신통이고 도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부처님의 진실 행위만 끝없이 한 발 한 발 그 미혹한 중생의 미혹을 벗겨주기 위해서 함께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선을 회양한다. 이거는 부처님의 진리를 전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이 자꾸 틀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늘 이렇게 하는 거는 스님이 해야 할 일은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식적이거나 위선적이거나 거짓이나 이런 거를 이제 용납할 수 없으니까 한 번에 안 되지만 여러 번 내가 중생의 습이 들어오는 세월이 있는데 스님한테 한 번 법문 들었다고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또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또 기다려주면서 또 한 발 한 발 디딜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가면서 물이 들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온갖 선을 회양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진리로서만 그 길을 안내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보살은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걸을 때나 설 때나 앉을 때나 잘 때나 항상 언행에 조심하여 결코 흐트러지는 일이 없습니다. 보살은 이런 생활 방식으로 온갖 선을 최고의 깨달음을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실한 행을 받들어서 모습도 행동도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똑바른지 그거를 정확하게 이제 선별을 해서 법을 전하는 것을 이제 회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살은 이런 생활 방식으로 온갖 선을 최고의 깨달음을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이제 회양한다는 것은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진리는 이런 거란다. 우리가 부처님의 진실은 이런 거란다. 대자내비는 나의 자녀에게 내가 조건 없이
주는 마음이 나에게도 이미 대자대비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나의 혈육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모든 생명에게 똑같이 적용을 해라. 이제 그게 부처님의 뜻인 거죠. 보살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보살은 모두 부처님들을 공경, 궁양하고 중생을 해탈케 하고 온갖 선을 행하여 깨달음에 회양이 있으며 그리고도 집착이 없었다. 모든 존재는 불생불멸이므로 어디에도 집착할 데가 없고 파괴될 수 없으며 진실의 세계에 안주하고 있다고 체득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들의 진실은 모든 존재는 불생불멸한다.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자라고 수명이 닿으면 그 자리에서 또 나죠. 또 나고 식물이 그러하고 동물들도 나고 죽고를 종족 번식을 위해서 동물들이 계속 새끼를 낳고 사람들도 결혼해서 자녀를 계속 낳죠.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 지구에 우주에 왔을 때 이 생명은 죽은 적이 없어. 끊어진 적이 없는 걸 말하는 거야. 항상 생명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각각의 개체는 시간이 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끊어짐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불생한다. 불멸한다. 그럼 이제 불멸이라는 거는 멸함이 없었다. 생명이 끊어진 적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불생한다. 생하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가 그 안이비설신의가 착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것은 본질이 없다는 거예요. 안이비설신은 잠시 태풍이 불어서 태풍을 인지하고 눈이 와서 눈을 인지하고 비가 와서 비바람을 인지했는 거지. 그게 순간순간 매일 순간 찰나찰나에 지나가고 없어지고 생성되고 없어지고 생하고 멸하고 생하고 멸하고 이렇게 반복적인 과정 중에 그게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본질은 있다고 할 게 하나도 없다. 우주상에는. 왜냐하면 우리 인간도 개체로서 보면은 내 하나가 다 잠시 어떤 인연에 의해서 왔다가 사라지는 거고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출생했으니까 그 자녀가 그 다음을 잇는 거고 끝없이 그게 이루어질 뿐인 거지. 본질적인 객체에서 보면 그게 인간 100년이라는 게 태양이 그 자리에 서 있건만 지구가 자전을 하여서 하루 중에도 낮과 밤이 있죠. 그 지구가 자전을 해서 하루라고 하는 거지. 태양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뭐 하루라고 100일이라고 정한 적이 없어요. 우주 공간에서. 우리 중생들이 정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러기 100번을 하고 1000번을 하고 10,000번을 하면 그게 인간 100년이 되는 거고 그건 우리가 정한 거지. 미혹한 중생들이 자기들이 정한 자기들의 통팔식 안에서 안이비설신의 6군, 60, 70, 80 안에서 그거를 정하고 또 기억하고 또 태어나서 과거에 살았던 습에 의해서 또 그 계보를 잇고 DNA를 이어가고 이런 것이 끝이 없을 뿐인 거지. 객체로 보면 잠시 우리 인간도 하나의 그냥 먼지틀 끌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뭐 내가 선하게 매달려서 나처럼 살아가라 나 막 위대해 뭐 그렇게 막 자식 위대하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 공부는 우주관을 깨닫는 거예요. 우주의 전체적인 진리에서 보면 모든 생명들이 끝없이 나고 죽고 할 뿐인 거지 모습만 다르고 근데 그 영혼은 끝없이 유전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인간사에서 육도가 있죠. 천상,
인간, 아수라, 악이, 축생, 악이, 지옥, 육도는 인간사회여서 죄업이 많으면 지옥을 가게 되고, 선행을 해서 내가 지혜로서 부처님 법을 진실한 부처님의 진리로 일체 묘한 종생들을 많이 구제하면 내가 그 과보를 뿌린 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도가 나눠져 있죠. 그런데 천상이라고 해서 그게 궁극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불법에서 말하는 천상은 하늘 위에 하늘이라 해서 극락세계 아미타불 부처님 세계를 말하는데, 극락세계 아미타불 부처님 세계는 궁극에는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를 갖추고 영원한 선정의 기쁨이 들어있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한 중생세계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고 영원한 자유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세계가 이제 극락세계인 거죠. 근데 이제 지옥에 고통받는 중생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들과 함께 극락을 영원히 왕생하겠다. 보살은 그 소원 때문에 선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살은 이런 생활 방식으로 온갖 선을, 최고의 깨달음을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불보살님들은 부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닌 거죠. 불보살님의 경지에 들어간 부처님의 가피를 다 받아요.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중생을 지옥에 빌 때까지 성불을 미루고 버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존재는 불생불명이므로 어디에도 집착할 데가 없고 파괴될 수도 없으며 진실의 세계 안에 안주하고 있다고 체득하고 있었다. 진실의 눈으로 보면 집착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돌고 도는 거지. 내가 안이비설신이 그렇게 매일 필요가 없고, 내 안의 불성에 도달해서 내 안의 불성에 영혼이 안주해 있으면 그것이 극락이고, 또 아직 미혹한 이들에게는 함께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는 게 도인인 거예요. 도인이를 하는 게 공중부양하고 신통을 부리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신통은 어디서 일어나죠? 우리가 가피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세계에서 그 중생이 미혹한 중생을 향해서 끝없는 정진을, 나도 구하고 미혹한 중생도 구하겠다는 끝없는 선에 가피를 주시는 거예요. 부처님 세계에서. 근데 그거는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 세계에서만이 아실 수 있다. 그런 거죠. 네, 이런 과거의 보살 같이 나도 또한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체득하여 모든 것은 환상과 같고 번개와 같고 물에 비친 달과 같고 거울 속의 그림자 같아서 실체가 없고 공한 줄을 알자. 오직 열에만이 내가 도달해야 할 궁극의 세계다. 그러니까 성원을 이렇게 가지라는 거죠. 내가 오로지 금생에 부처님 세계에 와서 무엇이 궁극인가? 요체가 뭐냐? 결국은 내가 인간사회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내 안의 불성을 깨달아서 나머지 중생세계 안이비설신의 전도망상은 거울 속의 그림자 같고 물 속에 비친 달과 같고 다 숙조롭고 부질없다는 걸 알아서 집착하지 않고 다 우리 계시 허망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계시 이 세계가 시작할 때부터 진리는 안이비설신이가 비어져 있는 그 자체가 영원한 진리인 거고, 중생세계에 머무르는 것은 다 허망하다. 이 세계가 시작한 이래로. 그래서 진리는 본래부터 쉬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쉬어 있는 거죠? 안이비설신의 전도망상이 통틀어 통팔식이 끊어져 있는데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네, 질문하세요. 열애만이 내가 도달해야 할 궁극의 세계다. 그렇죠. 오직 열애만이 내가 도달해야 할 궁극의 세계다. 그러니까 진실은 오직 내 안의 불성. 열애라는 건 부처를 말한다.
그래서 오직 내 안에 진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의 불성을 내가 만나야 되는 거죠. 근데 무엇 때문에 못 만나죠? 안이빌설신의 전도망상 때문에. 심의분별의 망상 때문에 내가 불천한 걸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내가 해야 할 것은 그것만이 진실하고 나머지는 다 부질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생세계가 사람들이 이제 영화를 추구하는데, 영화는 부가 있으면 영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생세계의 물질은 수행에는 독이에요. 내 안에 불성을 이루는 데는 가장 방해가 되고 독이 되는 것이 물질계예요. 그래서 수행자는 명예와 이익을 구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부처님 공부를 하는 수행자로서 나는 최소한 내가 명예와 이익을 구하지 않겠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초생활이 필요하죠. 기초생활비가. 내가 기초생활비만 있다면 수행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장 큰 가치 있는 것으로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입니다. 네. 저는 그 화엄경을 요만큼 배워오면서 이제 처음에 화엄경을 생각할 때는 아무런 그게 없고 그냥 화엄경을 공부해야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화엄경을 공부해 갈수록 제가 너무 작고 그렇죠. 너무 보잘것없고 그렇죠. 너무 아니했었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옛날에 저는 그만했고 도도했고 그렇죠. 제 잘났고 오만하고 제가 안 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던 여자였는데 보살도를 공부해 보니까 저의 존재가 너무너무 작았는데 그렇죠. 모자랐는데 부족했는데 나는 너무너무 안이하게 행동을 하고 이만큼을 살아왔구나. 그걸 깨닫는 게 그냥 우리 화엄경에 죄. 그렇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는 인간사의 안이비설신을 이뤄 명예와 이익을 끝없이 추구했는데 또 내가 인간사에서 나를 따를 자가 없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내 마음에서 내 발 아래 두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불법에서 중생이 이제 과거 전생의 업으로 오만하고 교만하고 방자하다. 근데 이제 불법의 진리를 알고 보니까 그게 너무나 그렇게 살았던 것이 물론 불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는데 부끄럽고 한없이 수치스럽고 부끄럽죠. 근데 이제 부처님은 이 부끄러움을 아는 자는 성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광보살님이 성불할 수 있는 자질이 능히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공부하러 오기 전에는 중생세계에서 동서남북 뛰다니면서 내가 낸데 이렇게 했는데 화엄경을 공부해 보니까 우리는 그런 건 다 부질없고 이제 내 안의 불성을 만나서 부처님 가피로 84,000 지혜를 다 갖추고 과거에 나처럼 미혹했던 사람들에게 친히 다가가서 대자대비로 그들의 미혹을 이끌어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조건 없이 그 길을 영원히 가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를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진리만을 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세계에 미혹한 중생들이 우리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인간에서 죄를 지으면 축생보를 받죠. 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수라 악의 세계가 있다 그랬죠. 또 지옥은 가봐야 알죠. 지옥을 이제 악한 짓을 해서 여기가 이제 내가 지옥에 떨어져 보니까 여기가 지옥이구나. 알았을 땐 늦어요. 근데 부처님이 얼마나 대자대비하신지 우리에게 불법의 지혜를 전달해 주시고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부를 미루고 끝없이 사바세계 남용부제가 고통의 세계인 줄 알면서 나머지 미혹한 중생을 다 함께 구제해서 함께 성불하겠다는 서원이 가지고 있는 한 내가 이 육신이 금생에 다했더라도 내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다음 생에 다시 또 이 육신을 받아서 기꺼이 이제 더 깊은 수행을 뛰어나게 용맹정진하여서 이제 아이로서 출가해서 부처님 측의 지혜를 완전히 통달해서 거침없는 무주상보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살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정의를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교재는 작은 거예요.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화엄경의 본래의 책은 이 10배나 두꺼워요. 근데 그 안에 요체적인 것만 발췌를 해서 이렇게라도 미혹한 중생이 알고 이 화엄경이 너무나 거룩하여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방대한 전집을 또 들어가도 이제 이해가 다 돼요. 이렇게 스님이 이제 한번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제 대광원보살님이 그 방금 말했는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로서 알았다고 해서 해오 그래요. 근데 이제 해오는 완전한 깨달음이 아닌 거죠. 내 안의 불성을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가면서 내 안의 불성을 만나기 위해서 스님한테 이제 교재로 이렇게 책을 공부하지만 이제 차후에는 이제 참선 명상을 통해서 이제 내 안의 불성을 만나는 과정을 가는 길을 이제 스님이 안내하기 위해서 이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학습이 없다면 참선을 못해요. 왜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지? 내 안에 진짜 나를 만나서 참 나를 만나러 가는 길을 들어가지를 못해요. 근데 이렇게 교재로 공부를 하고 나면 내가 이제 나도 내 안의 부처를 만나러 가자. 오로지 이제 내가 시간만 나면 참선하는 거죠. 내 안에 깊은 내 안의 불성을 만나기 위해서, 진짜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강력한 이게 이제 길 안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강의를 쉽게 풀어서 알아듣기 쉽게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교수님께서 낮춰라, 고개 숙여라. 그래도 저는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네. 내가 뭘 낮추라고 네.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환경을 공부를 해보니 난 참 보잘것없는 작은 중생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사람들한테 엎드릴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게 왜 그거를 내가 몰랐을까? 그게 화엄경이 공부했는 이제 불보살님의 가피죠. 대광원 보살님만 해도 불보살의 자질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누구나 공부하기 전에 스님도 우리 광보살님이 말하는 것처럼 스님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단지 먼저 공부해서 과정을 지나왔던 것 뿐인 거지, 또 방금 우리 대광보살님이 말했던 것처럼 뒤에 오는 사람도 그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심검, 그래서 내 안의 불성의 지혜의 검으로 나의 미혹을 제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전자에 알았던 것은 인간사에서 알았던 건 다 부질없고 어떤 것도 나라의 국왕을 1000번을 해도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미혹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줘서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서 모두가 다 부처인데 자기 부처를 못 알아보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출연하신 이유도 인류 모두는 본래 부처다. 그걸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였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내 안의 불성을 내가 만나는 길을 내가 가고
내가 또 완전한 부처님의 지혜를 다 갖추어서 또 미혹한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서서 미혹을 걷어주자고 하는 그것만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거예요. 최상승의 가장 수승하고 위대한 그 성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행도 내가 돈으로 내가 수행이 깊어서 누가 나의 수행을 사고 싶어 물질로. 근데 팔 수도 없어요. 남의 수행이 위대해서 내가 사고 싶어도 그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내가 내 수행을 내 안의 불성을 만나기 위한 길을 한 발 한 발 가는 길밖에 없죠. 그리고 그 진리를 위해서 이제 그 자리를 가면 이렇게 보살의 정신이 미혹을 향해서 끝없이 대자대비하다. 그거를 이제 그 진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중생으로 하고 무량한 부처님들 뵙게 하며 온갖 것 중에 안 좋게 하며 모든 사물에 집착함이 없게 하며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세계에 들어가게 하고 또 선의 힘을 향하여 모든 열의 신통력 속에 들어가게 하고 그리하여 최고의 깨달음을 완성시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계율을 잘 지키고 또 늘 참여를 하면서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고자 간절히 하면은 여기 내용처럼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보살은 이와 같이 선을 향해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나라를 정화시키며 부처님의 자유자재한 힘을 얻어 중생들을 가르쳐 인도하고 스스로 모든 세간의 최상의 복전이 되어 중생 외의 불법 보배를 발굴하는 인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이제 진실한 법을 내가 다 지혜를 갖추어서 스님 페이지를 잘못 읽었군요. 네. 보살은 이렇게 온갖 선을 향하여 행동과 말과 마음이 청정해지며 안주해야 할 곳에 안주하며 일체의 존재는 공이며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세계 안이비설신의가 실체가 없다 사실은. 그때 바람이 불었는데 그 생각에 따라갔을 뿐이고 그때 내가 예쁜 꽃을 봐서 그 꽃에 그거에 따라갔을 뿐인 거고 이제 안이비설신이가 보고 느끼는 대로 잠시 거기에 찰나찰나에 이제 따라가서 그것들이 전도망상이 일어났었던 것 뿐인 거지 거기에는 그걸 그래서 우리가 무명이라고 해요. 어떤 이름도 지을 수 없는 것이 안이비설신이가 이제 보고 듣고 느낀 것으로 잠시 잠깐 찰나찰나 매 순간 중생의 병은 그런 번뇌망상이 끝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내 안의 불성을 만나면 그게 일단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살은 온갖 선을 행하여 행동과 말과 마음이 청정해지며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분별이 쉬고 있으니까 늘 고요하고 청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뜻을 전할 때도 청정하고 거기에 티끌이나 듣는 중생이 오해나 미혹이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또 안주해야 할 곳에 안주하면 그러니까 아무데나 있고 안고속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다 맞춰서 하고 또 일체 존재는 공이며 실체가 없다는 것을 이미 깨달았죠. 그러기에 세간을 초월하는 진리를 배워서 마음에 조금도 집착하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마음은 불성이 아니고 통팔식이 그 불성에 들어가면 통팔식이 일어나지 않아요. 중생의 묘한 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늘 청정하고 고요하고 모든 것을 그 진리로 가득 차 있는 세계에 안주해 있기 때문에 오판하고 착각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조금도 집착하는 바가 없다. 어디에 이제 안이비설신의가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보살의 모든 부처님과 평등한 회원입니다. 그러니까 보살은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서 부처님의 지혜를 실천적으로 이제 할 때 부처님의 가피로 지혜를 완성하게 돼요. 그 지혜를 그
8만 4천 가지의 지혜를 완성한다는 것은 부처님 세계에서 보살에게 도시해 주시는 거예요. 능력자로서 그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 중생에게는 부처님 세계에서 볼 때 세 가지 가리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부처님만이 아시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뛰어난 능력자가 부처님처럼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자면 스님 이제 절에 고양이 행자를 키우죠. 그럼 모든 이제 불자님들이 행자 어쩌고 이제 이렇게 행자를 이렇게 한번 만져보고 마음에 두죠. 근데 축생계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언어나 어떤 마음 전함이나 이런 거는 가리워져 있어요. 인간보다. 전할 수 없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이 부처님 지혜를 구해서 내 안의 불성을 만났어요. 만났다고 해도 부처님 세계에서 보는 그 지혜를 8만 4천 가지의 지혜를 다 찾을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고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보살님들은 육신이 없죠. 우리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육신이 없어요. 육신이 없는 보살님들은 법신으로서 부처님 세계를 우리 인간하고 또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처님 지혜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살도를 중생세계에서 회양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갖고 오겠다는 소원인 거죠. 그걸 원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다음 생에 부처로 다툰다는 게 아니고 인간 세계의 미혹한 인간을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을 교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가 축생세계를 교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축생의 옷을 입어야 돼요. 저기 바다 안에 모든 물고기들과 제도하려면 내가 그 물고기 한 부류가 돼야 돼. 그들과 소통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육도를 중생계라는데 중생들은 부처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이제 업에 의해서 태어나죠. 축생도 상중하가 있고 인간도 상중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업에 의하여서 또 극락세계도 업에 의하여서 상중하가 있고 그래서 부품연대가 있는 거예요. 하생세계에도 상중하, 중생세계에도 중간 단계에도 상중하가 있고 상품의 세계도 상중하가 있어요. 그럼 상품 상생이다 그러면 아미타불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혹해요. 다 주신다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중생 세계에 와서 보살의 힘을 할 때 미혹한 중생을 다 이제 미륵 부처님도 착한 아가와 같이 보라고 하죠.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고 늘 잘못하고 늘 죄가 많아서 잘한다고 한 것이 또 옆길로 가고 그 잣대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수행이 이제 익어가면 이제 저절로 다 알아지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세간을 초월하는 진리를 배워서 조금도 집착하는 바가 없다. 세간의 중생세계에 집착 안 한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어렵게 부처님 진리를 알았는데 중생의 짓을 하겠어요? 안 하죠. 이것이 보살의 모든 부처님과 평등한 회양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회양을 부처님 진리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걸 회양을 한다. 중생세계에서. 불자여 넷째로 모든 처소에 이르는 회양이란 무엇입니까? 보살은 온갖 선을 배울 때 그 선을 다음과 제명합니다. 나는 이 선의 힘을 모아 힘을 모든 처소에 이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내가 중생을 향한 연민이 있죠. 그래서 그들도 미혹한 그들도 깨닫게 해주겠다는 그 깊고도 깊은 뜨거운 열정이에요. 그래서 항상 미혹을 연민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미혹을 연민하는 그 마음을 모든 처소에 이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중생이라도 다
어떤 중생세계라도 마다하지 않고 다 구하겠다는 거죠. 이를테면 사물의 실상은 세간에나 중생에나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에나 이르지 않는 곳이 없듯이,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도 이제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사를. 그래서 그런 곳에도 다 이르게 하고, 그럼 이제 중생의 과거, 현재, 미래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안통, 그렇죠. 부처님이 보살에게 주시는 용량인 거예요. 그래서 내 선의 힘도 모든 처소에 이르러 두루 모든 부처님이 처소까지 도달하여 그곳으로 부처님들을 공양하겠다. 그러니까 중생세계, 천상인간, 아수라, 출생, 아기, 지옥에만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부처님 세계들까지, 부처님 세계에 가서도 공양할 수 있는, 부처님 처소에도 이를 수 있다. 그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미혹한 중생들을 이끌어서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송불하지 않겠습니다. 나무 소가모니불. 금일 대광문보살님과 루비앙장미보살님과 위주로 오대양 대주아우주법계 생명 있는 모든 중생계의 각 처처 각각의 계심종 계심사 대도양과 위로는 천상 성문연가 성현들과 아래로는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에 이르기까지 천만억 강급의 연색천광한 정법명렬의 보신불과 아주 차별 없어지이다. 아울러 그들이 세세생생 사대보살 시연의 잘빙으로 나투는 금생금생마다 미타불을 친견하옵고 원생하여 지장보살 대원에 본존하옵고 미륵부처님 회상에 태어나서는 세계가 끝날 때까지 승불하지 않음을 소원하나이다. 또한 일체 중생의 소원도 이와 다르지 않나니 거룩한 양족존께 귀합니다. 남모 마하반야 바라미.